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가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는 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을 화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 세상에는 몇 개가 있을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 믿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들이 80억이 넘죠? 지금 100억이 되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 다 죽어 있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럼 영을 죽인 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다. 왜? 주도 하나요? 심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니까 오직 믿음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내 영이 살아야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도 다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각자 예수 믿었다고 하고 다 자기는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같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 주님 믿는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뭐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인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껏, 각자의 양심껏 그렇게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사상대로 그렇게 사는데, 각자가 다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정이 많고 의에 있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어리석기는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고요. 욕심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 옳다, 내가 생각이 다 진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너 믿음이 있어? 네가 바라는 대로 실제로 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진짜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배웠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에서.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왕이라고 그래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손님이 왕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손님이 왕인 게 아니고, 손님이 주는 게 뭘 줘요? 이거 주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왕이란 말은 누가 왕이란 말이야? 돈이 왕이란 말이요. 그죠? 자기도 다 각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어요. 아이고, 손님은 왕이니까 뭐 그냥 구심거리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왕이다. 아멘 하면 안 되지, 여기서도. 참네. 그럼 나는 뭐 종이고 여러분들은 왕이고 그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지, 서비스가 어디 있어? 서비스 말 좋지. 립 서비스도 있고 그냥 서비스도 있고. 제가 영어를 많이 알잖아요. 만두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사람들이 왜 헌금 갖다 주니까, 돈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바꿔. 뭘로 바꿔? 사람들 좋으라고 바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지금 신학이 이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믿음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대통령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 그러면 왕의 말을 순종해야 살 거 아니요. 3일 예배 금요철 때도 계속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왕이니까. 마귀예요, 마귀. 돈은 마귀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악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1만 개만 있겠어요? 근데 모든 악의 뿌리가 뭐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주관자 임금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다 뺏어놓고 인간들을 돈으로 막 지배하려는 것이 이 원수 마귀예요. 지금 세상도 그래요. 돈이 굴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돈을 초월하고 우리 목숨까지도 초월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그러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금요일날 들으셨죠? 그러면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우리도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럼 성령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럼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믿음을 철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하면요, 순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순리대로 살면 결국에는 죽어요. 순리대로 살다 보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가요. 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은요, 진리대로 살아도 죽어. 근데 진리대로 살면은요,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로 죽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려. 하나님이.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간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의에 잠긴다는 거야. 악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잠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삶을 보니까 완전히 악에 빠져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놓고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 뭐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죽을 일이냐 이 말이야. 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해서 꼭 그렇게 죽을 일이냐? 아니 술 좀 한잔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죽을 일이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각자의 믿음인데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간음한 적도 없고 살해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난 율법으로 의롭다 하니까는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거 간음한 거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껏 나는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고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만 진짜 믿음 있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면은 뭐 믿을까? 저 기타가 지금 공중에 푹 떠가지고 저기에 처박혀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왜? 나는 안 될 줄로 속으로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저런 능력, 초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이거 좋아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진짜 나무가 솟아나라 하면 솟아나겠어요? 안 나는 거야.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아지가 갖고 있다 해서 강아지야 지금 생겨라 생깁니까? 호랑이야 생겨라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인간의 과학으로 물 한 방울, 흙 한 톨 창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교만하나 몰라. 왜 그렇게 건방지나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왕 마음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왕의 말이면 그대로 되는 게 그게 법이요. 아멘. 근데 왜 안 죽냐고? 왜 우기냐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놓고 왜 죄가 아니라고 우기냐 이 말이야 속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느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흉한 품모도 그 가늠한 거고 그 너무한 거 아니냐? 기준이 왜 그래? 사람을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 말이야. 그 배후에 안식을 깨트리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왜? 그 배후에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다. 거기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음욕을 품게 만들고 그게 점점 자라서 간음하게 만들고 간음한 죄를 덮으려고 살인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그 영이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리는 악한 이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죄 졌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자라서 모든 악한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천국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도 있는 거고 요만한 죄가 그 사람 안에 그 양식 안에 그 사람 속에 사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자리 잡아가지고 점점점 자라게 되면 점점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인간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키우면 안 돼요. 옛날에 오래됐죠.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한강에 뭐 방사능이 이렇게 그거 돼가지고 막 괴물이 나타나갖고 사람 막 잡아갖고 막 먹고 막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요만한 물고기였대. 그래서 애기들이 막 물고기 잡다가 그 괴물을 잡았는데 아이 징그러 하고 버렸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거기 확 도망가가지고 그 커가지고 그렇게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됐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것만 괴물일까? 그때 조금만 했을 때 죽였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 그죠? 예? 근데 괴물이 되는 거야. 가만 내비두면. 악이 가만 내비두면. 예? 그거는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데 가만 내비두면 점점 자라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괴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걸 알게 되잖아요. 간첩도 요만한 거 내비두면 거기에 자라갖고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겠지. 어느 나라가 그랬어요? 베트남이
나중에 공사가 되고 보니까 부통령이 간첩이었대요. 그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게 이게 사상이고, 이게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니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왕이 되면 그들의 말에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겠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뭐냐는 거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깨트리는 놈이 마귀니까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악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영원한 안식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하지 마라 아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옳다고 하면 옳은 거지. 거기에 왜 신학이 어쩌고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놨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막 왜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섞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섞으려고 그래요. 왜? 이 세상 것도 누리고 싶으니까. 그것도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섞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구가 좋은 거야? 마귀가 좋은 거면, 내 육신이 좋은 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거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가 이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그래요. 죄를 짓고도 참 이게 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 주일날 빠지면 이게 큰 죄인 줄 알고 막 가슴을 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목숨이 떨어져도 나는 주일 성순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주일날 뭐 몇 번 빠져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하지 못하면 자기가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막 깨달아지면 막 그게 아파서 막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그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가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이 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고침받아야 돼요. 그게 상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 없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라고 안 느껴지는데 왜 회개를 해? 네?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운지요. 점점 더러운 곳을 보니까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놓고서 지금은 살인자가 영웅이 되고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최고고, 그런데도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심지어 동성애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때서? 그게 아름답게 포장만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동성애자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죽을진데 나는 그게 뭐가 어때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왕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도 누가 제재할 사람이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그 아들들은요,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도 어이쿠 할 줄 알고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깨닫고 마음밭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한테 막 대드는 애들 있잖아요. 왜 나를 못 살게 구냐고, 왜 나를 속상하게 만드냐고, 왜 나놓고 속색이냐고. 지가 나와서 속색했지 뭐 부모가 나와서 지 속색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님이 주시는 콧구멍으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고 대들어라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원망 불평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는 믿으니까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미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누가 이길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죄가 점점 장성하고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악에 빠지게 만드는 이 원수, 이 악한 원수 안식을 나의 안식을 가로막는 이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안식을 차지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겨야 영생을 얻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안식을 깨뜨리는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계명인데 왕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됐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야 유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유익이에요. 세상에 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1,000만 원짜리를 수표를 예를 들어서 돈은 좀 약하고 복권을 줬다 싶시다. 복권이 얼마짜리냐? 30억짜리 복권이야. 당첨된 거야. 그거를 다 줬어. 수연한테 주면서 수연아 요거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주면은 이게 무효가 돼. 그러니 반드시 월요일 날까지 반드시 이거 서울의 농협인가요? 가가지고 이거 돈으로 바꿔야 돼. 이거 1등 복권이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놨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얘가 바쁜 일이 있다고 안 갔네? 그러면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영원한, 이건 영생의 축복인데, 이거 믿지 않은 사람은요,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이거 그냥 무용지물이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게 수십억 가치입니까? 영생이? 이게 수조 원 가치입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믿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이렇게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말씀하셨는데, 위시군두 해가지고 뭐 바쁜 일 있어? 뭐 결혼식 있어? 아이고 그럼 결혼식 가야지. 아 이거 토요일 날 하지 왜 하필이면 뭐 일요일 날 한대. 아이 오늘도 뭐 한번 일요일 빠져야 되겠네. 쉽게 생각하죠. 네. 왕 위에 뭔가가 있나 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위에 뭔가가 있나 봐. 하나님보다 높은 뭔가가 있나 봐. 뭘 드셨어요 도대체? 선악과를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각자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이게 안식을 깨는 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은,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믿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실제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죄가 해결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이요.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외침 소리가 되고 말아요. 꽹가리가 되고 말아요. 근데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정말로 축복을 받고 제산 받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정말 참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졸다가 가가지고 또 싸우고 옛날처럼 또 죄짓고 세상값 좋아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했대요. 왜? 성도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참 나는 목사 자격이 없나 봐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고 내가 능력이 없나 봐요. 정말 하나님, 나는 진짜 목사 자격이 없나 봐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그 목사님한테. 야, 내 말도 안 들어. 내 말도 안 듣는데 뭐 네 말 안 듣는다고 그러냐? 왜? 믿음이 화합지가 않는 거야. 이게 빠져나가려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와도 안 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자기의 사상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듣는 거야. 믿음이 화합지 않은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부자가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아멘? 말씀하신 바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해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것을 쉬셨다고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얘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일이. 아멘.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찌고 필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안식을 이루시려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사함 받고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내 안에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죽어야지 다시 거듭나지. 이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놈은요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그 미꾸라지 같은 거. 꼭 사춘기 되면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잖아요. 아기 때는 그렇게 잘 듣던 애들이 참 엄마 아빠 말씀이라면 다 믿던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거짓말하면 안 돼.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아가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네가 울지 않고 말 잘 듣고 때 안 쓰고 하면 선물을 주실 거야. 맨날 거짓말하네. 뭐 갖고 싶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할게. 나 장난감 자동차 갖고 싶어요. 그러면 때 안 쓰고 말 잘 들을 거야? 울면 안 돼? 네. 안 울었어. 그리고 양말을 걸어놓으래, 벽에. 걸어놨네. 그래서 아빠가 가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장난감 자동차 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애가 뭘 믿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믿겠지. 산타 할아버지 최고. 하나님은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다 주신 하나님은 뭐고? 그 산타를 믿다가 나중에 크면 산타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누구한테 속은 거요? 엄마 아빠한테 속았네. 그럼 나도 컸네. 엄마 아빠가 다가 아니네. 이러니까 그때부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사춘기라고 해. 그죠? 그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시건하신 적도 없으시고 약속을 하시면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 사상이 어디 있어요? 내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디가 있어요?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노처녀 노총각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그랬더니 정말로 결혼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똑 닮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보세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적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지겨우십니까? 그러니 오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도 준비가 안 되고요. 모레도 준비가 안 되고요. 글피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면 오늘 믿음, 내일 믿음 똑같을 거예요. 지금 바뀌면 돼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가지고 내 안에 계셔야 믿어지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같은 믿음이야.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다 알고 심판하시는 분이,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참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내가 왕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꼭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상 악한 것을 다 몰아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거룩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는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주셨사오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 복락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내 안에 원수 같은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을 못된 생각을 싹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함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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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쓰게 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안식에 들어올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니 우리 영과 혼과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 모든 악한 죄를 다 성령 앞에 말씀 앞에 다 드러내놓고 오늘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회개하여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채울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대제사장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채울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 없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강한 능력으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 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으로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이깁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긴 자들 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아버지 안식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주시는 그 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 아버지 그 천국을 우리가 아버지 지배하고 그 천국을 차지하고 아버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 있는 우리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 명령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회개하기 싫고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강팍한 자는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오늘 우리가 모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온수마귀 귀신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악한 온수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왕의 명령으로 악한 온수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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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이적과 권세와 능력과 참 믿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위험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면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안식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정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참 아버지 복된 마음을 주시고 참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심어질 때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아버지 정말로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중을 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